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주기도문을 함께 봤습니다. 첫 주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장면을 봤어요. 제자들이 기도를 전혀 몰라서 알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은 어릴 때부터 기도를 듣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로 전에 기도를 하시거든요.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랑 기도가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기도는 필요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배웠어요. 그 증거로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라는 것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를 구하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사함과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분이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본 주기도문은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보다 조금 짧아요.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중심이거든요. 그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다만 악의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이 빠졌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이런 표현들이 안 나오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부족하거나 틀린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이 조금 더 풍성하고 자세히 쓴 거고 누가복음은 압축해서 써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입니다. 방향은 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를 구하고 우리의 필요와 죄사함과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빠진 표현들은 추후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를 또 하게 되거나 주기도문 전체를 따로 특강할 수 있으니까 그때로 넘기도록 하고요. 우리는 계속 해왔던 것처럼, 지금까지 계속 왔던 것처럼 누가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뒤에 바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먹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가서 떡을 빌려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시간이 언제예요? 밤중이에요. 처음엔 거절당합니다. 이미 문은 닫혔고 아이들도 잠자리에 들었대요. 안에 있는 친구는 일어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친구가 일어나서 떡을 줄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갑자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뒤에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번 주는 뭐냐면 기도의 마음이에요. 지난주가 내용이었으면 오늘은 기도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배웠으니까 어떤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까지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3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기도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비유를 보겠습니다. 이제 5절, 6절에 보니까 말씀드릴게요. 한 사람이 있는데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는데 B가 찾아온 거예요. B가 아마 여행 중에 들렸을 거예요. 지금처럼 미리 연락하고 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편으로 보내거나 이래야 되는데, 아니면 봉화 올려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을 거고 그냥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언제 도착할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집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 A라는 친구의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보면 이 당시에는 손님을 대접하는 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야 배민이나 쿠팡이츠를 통해서 배달하면 돼요. 먹을 게 없으면. 근데 이 당시에는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무조건 대접해야 돼요. 이 사람을 대접하는 게 거의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냥 먹을 것이 없다는 건 넘길 일이 아니에요.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C라는 친구의 집으로 갑니다. 지금. 그런데 한밤중이죠. 다 자는 시간입니다. 찾아가기 부담스럽지만 또 민폐일 수 있죠. 그래도 가요. 왜 가죠? 자기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6절에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라고 얘기하죠. 이 말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없어요. 염치 불구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기도를 들을 일이 대표 기도 말고는 없잖아요. 대부분. 다른 사람 기도 이렇게 옆에서 귀 기울여 들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기도할 때 옆 사람 들으라고 막 기도하세요? 안 그러잖아요, 거의.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만 듣냐면 대표 기도를 들어요. 누가 대표로 기도할 때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혼자 기도할 때는 안 그러거든요. 근데 대표 기도할 때는 최대한 정리된 문장으로 깔끔하게 그 최대한 좀 괜찮은 표현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마음이 준비돼야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뭐 완벽한 문장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 먹을 것이 없어요 이거예요. 우리가 대표 기도를 자꾸 들으니까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사람을 보세요. 멋진 말 준비해서 갑니까? 아니에요. 그냥 지금 급하고 절박합니다. 친구야, 떡 3덩이만 빌려주라. 내 친구가 멀리서 왔는데 내가 먹일 게 없어. 너 있는 거 알아. 이 말이 전부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솔직하게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괜찮은 척 안 해도 되고 없는 것을 없다고 그냥 말하는 시간이에요. 부족한 것을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괜찮은 척을 하고 살아갑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게 버릇이 되는 사람 아닙니까? 야 괜찮아, 괜찮아. 얼굴 안 괜찮거든요. 얼굴 진짜 막 화나 있고 막 짜증나고 힘드는데 괜찮아? 괜찮아. 하고 한숨 푹 쉬죠. 괜찮다고 말하는 게 이게 뭐 약간 예의처럼 느껴진 시대예요. 가정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힘든데 괜찮다고 말해야 됩니다. 힘든데 웃어야 돼요. 지쳤는데 괜찮다고 말합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웃으면 복이 온대요. 그러니까 울고 있어야 되는데 웃으래요. 그럼 그래야 복이 온대요. 그래야 돼요. 마음이 무너졌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는 척 해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척 해야 돼요. 힘들어 죽겠는데 척하는 게 더 힘듭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를 어릴 때부터 사회에서 강요받아 왔고 어느 순간 교회에서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척하는 자리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다 아세요. 마음을 아세요. 안 그래도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괜찮지 않아요, 제 안에 사랑이 없어요, 저 힘도 없어요, 하나님도 안 믿어줘요 라고 기도할 정도로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나가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기도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척하지 않는 것이 시편에 자주 등장합니다. 지난주 이제 저희 추수 기도에서도 시편 15편을 봤는데 하나님 앞에서 척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때도 배웠어요. 근데 시편 121편 1절 2절에도 어떻게 나오냐면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눈을 들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바로 얘기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오는구나. 나의 도움은 내 친구들, 나의 능력, 내가 뭐 만들어 놓은 뭐 어떤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시편 기자는 자기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눈을 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기도는 내가 강하다고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도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알아야만 기도의 자리로 나와요. 처음은 버티겠죠. 그러나 결국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 자리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신이 잘할 수 있다, 나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조금의 여유만 생기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버티면 언젠가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 마음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다 오시는 분들마다 다 다음 주에도 꼭 오시도록 막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해요. 막 내 마음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아요.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막 다 돼요. 얼마나 좋아요. 안 돼요. 근데 내 마음 하나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남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가정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조차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아니 내 신앙조차 내 뜻대로 안 돼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지 않고요, 내가 안 믿고 싶다고 해서 또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다는 거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다 아셔서 기도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게끔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비유에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구한 것은, 떡은 단순히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찾아온 친구를 먹이기 위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도가 완전히 남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난처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체면을 깎이는 일이기도 하고 이게 되게 민망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찾아온 친구를 먹여야 한다라는 이타적인 마음과 내가 지금 너무 난처하다는 자신을 위한 마음,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참 현실적인 비유 아닙니까? 우리가 늘 완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만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조차도 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 문제가 내 삶까지 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 안에 내 부담과 책임이 함께 들어있어서 일 때도 있어요. 누군가를 돕고 싶어서 기도하지만 동시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나를 위하기도 하고 그들을 위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기도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해, 괜찮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해라. 아니 그냥 일단 기도해. 너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너 순수한 동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동기가 좀 너 순수하게 되면 그때 찾아와. 뭐 이거 아니에요. 네 기도는 안 받을래. 넌 이게 순수하지 않았다. 너 동기 땡. 좀만 더 버리고 와. 아니에요. 사랑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고요. 책임감도 있지만 부담도 있고요. 섬기고 싶은 마음과 도망가고 싶은 마음 사이에 어딘가 믿음도 있지만 걱정도 있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 가진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막으시지 않으세요. 그런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먹을 것이 없다, 먹일 것이 없다,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부끄럽지 않은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동기가 조금 섞여도 괜찮고요. 마음이 복잡해도 괜찮습니다. 나를 위한 마음과 남을 위한 마음이 막 섞여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없다라는 고백이 중요해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 그대로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떡과 은혜를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부족함을 인정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은혜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괜찮은 척하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마음 그대로 괜찮은 척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가면서 만지심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밤중에 떡을 구하러 간 사람의 이야기를 더 이어가십니다. 떡 3덩이만 빌려줘. 그런데 안에 있던 친구는 바로 일어나서 주지 않아요. 7절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은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의 말이 사실 당연합니다. 이미 밤이에요. 아이들도 자고 있고 자신도 자려 하는 중이에요. 그냥 이게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건데 그 아이가 어린 아이일 거예요. 어린 아이 재우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당시 집은요 지금처럼 각 방이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애 방이 있고 누구 방이 있고 이게 아니라 대부분 그냥 온 가족이 함께 자는 방이에요. 함께 자는데 다 같이 누워 있어요. 애 겨우 재웠어요. 근데 일어나서 떡 찾아서 우섬우섬하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앵 하고 깰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문 열고 떡 찾아주면 안 깨니까 그 친구가 말하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일어나서 너에게 줄 게 없어.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은 결국 그 친구가 일어나서 떡을 줄 거래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죠. 그 간청함을 인하여. 간청한다는 것은 한 번 말하고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 거예요. 계속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 문이 닫혔다고 바로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도와줄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임을 알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기도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필요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 결국 얻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 이기나 봅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밥을 안 먹을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고 기도할 거예요. 하루 7시간씩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누가 이기나 봅시다. 저 이러다 죽어요. 하나님 나 죽는 걸 볼래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내가 죽는 걸 볼래요? 이게 될 때까지 기도할 거예요. 쉽게 해보세요. 로또 하나 사셔서 이렇게 금요일 밤부터 철회하시면서 기도해보세요. 이게 되면 저한테 오세요. 안 돼요.
하나님은 귀찮아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귀찮음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마지못해 응답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졸으면 겨우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하나님이 불친절한 친구 같다는 말도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친구도 간청하면 결국 일어나서 주는데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겠니? 야, 이런 친구도 안 주는데 근데 간청하면 줘. 근데 하나님은 안 주시겠니? 라는 말이에요. 이 비유는 하나님을 조르는 기술을 알려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계속 나아가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문이 여전히 닫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면서요. 내 기도가 정말 이 정도 의미가 없는 건가요? 아,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래요. 오래 믿은 사람들도요.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들도 똑같아요. 응답이 늦어지면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택배도 배달도 늦게 오면 힘든데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요 기도의 세 가지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해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다 같은 뜻이에요. 구하는 거, 찾는 거, 두드리는 다 같은 뜻이에요. 점점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나아가지 마. 구해보고 안 되면 찾고 안 되면 두드려 얘기해요. 포기하지 마 얘기해요. 문 앞에서 돌아서지 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친구보다도 더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기도의 응답에만 초점을 맞춰요. 문 열렸는지, 상황이 바뀌었는지, 문제가 해결됐는지 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기도는 실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시다.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 아니시다.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 간곡한 문드드림을 결코 모른 척하시거나 잠들어서 모르는 분이 아니시다. 출타 중이 아니시다.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밤중이어도 괜찮아요. 기도는 닫힌 문 앞에서 혼자 소리치고 흐느끼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문이 지금 열리고 있지 않아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가 오래 걸려도 헛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버리시거나 잊으신 게 아니에요. 시편 40편 1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들으셨대요. 기도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표와 하나님 시간표에 다를 때가 참 많아요. 그렇다고 버려짐이 아닙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세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만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기도 진짜 쉬워 보이거든요. 처음 기도할 때 진짜 쉬워 보입니다.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어려워요. 왜냐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오래 걸릴 때도 있어요. 막 10년, 20년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같은 걸로. 근데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빨리 답을 얻고 싶지 않습니까? 빨리 문제가 풀리길 원해요. 빨리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도 하시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도 하시고요. 응답보다 하나님 자신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빚어지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할 때가 있겠죠. 아이가 원하는 것은 분명하고 당장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에게 그것이 지금 필요한지, 줘도 되는지, 조금 기다려야 하는지, 무엇이 아이에게 좋은 건지를 생각하죠. 부모가 안 주는 것은 아이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너 골탕 먹어 이게 아닙니다. 무시해서도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게 할 때가 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주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해서 지금은 아니라고 말할 때도 있어.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구하면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무조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세요. 나보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안 들어오셨으니까 내일 오겠습니다 하고 내일 기도하고 오늘 안 들어오셨으니까 내일 또 올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과 관계성이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헛되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루어질지도 헛되다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자체가 우리를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10절에 그래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게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구하는 사람은 받는다, 찾는 사람은 찾을 거다, 두드리는 사람이 열릴 거다. 이 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를 보면 그건 당연히 알 수 있어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응답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구한 것 주세요. 참 잘 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데 기다리기도 하시고 다른 거 주실 때도 있고 생각지 못한 것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흘려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함도 잘 아시고 찾음도 아시고 얼마나 간절히 두드리시는지도 아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반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주시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문이 아직 안 열려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게 안 해주세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니까 계속 하루에 몇 시간씩 뭐 할 수 있으신 분은 해도 되고요. 짧게 몇 초만 해도 돼요. 생각날 때마다 해도 됩니다. 심지어 마음이 흔들려도 됩니다. 그래도 다시 구합시다. 다시 찾읍시다. 다시 두드립시다. 포기하지 말고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아버지심을 믿고 기다린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세 번째, 기도는 선한 아버지심을 믿고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 이 말씀 듣고 웃었어요. 재밌다. 예수님이 비유 말씀하시는데 전갈 얘기하고 뱀 얘기하고 이거 너무 웃기잖아요. 예수님은 아주 쉬운 예시를 드시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합니다. 아빠 배고파요, 생선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뱀을 주겠냐고요. 이 뱀이 이렇게 기력을 회복하는 그런 뱀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알을 달라고 합니다. 아빠 나 계란 무쳐줘 이러겠는데 전갈을 아니죠.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당연히 그러지 않습니다. 자녀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해로운 것을 주는 부모는 없어요. 물론 세상 부모가 다 완벽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모도 연약하고 실수하죠. 때로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죠.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그래서 이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악할지라도. 사람을 무조건 좋게만 보이지 않으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라고 얘기해요. 우리 다 죄가 있어요. 이기심도 있고 부족함도 있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도 늘 잘하지 못하고요. 잘못하는 경우도 많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수하고 상처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는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지금 세상 부모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는 어떠시겠냐? 죄도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부족하지 않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럼 어떻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내가 간절하게도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간절하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가 기도하는 분이 선한 내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선한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정말 좋은 것을 주실지,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주시면 어떡하지,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반응하시거나 혼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다 내려놔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 다른 거 주시면요, 그건 내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시거나 이용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시거나 골탕 먹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벌을 내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냥 벌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위한 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선한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아버지라는 말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언제나 그대로 주신다는 말이 아니란 거예요. 선한 아버지는 자녀가 원한다고 다 주는 아버지가 선한 아버지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주는 아버지입니다. 아이가 밤늦게 과자를 더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싶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갖고 싶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빠, 나 다이너마이트 하나만 사줘. 뭐 4살짜리 아이에게 뭐 칼을 쥐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칼 달라고 했다고. 그게 좋은 아버지입니까? 난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걸 다 줄 거야. 이거 좋은 아버지 아니에요. 이상한 아버지예요. 그때 부모가 안 주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게 하고 다른 것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서운하죠. 아이 서운하죠. 저희 집에도 늘 있는 일입니다. 얼마나 서운해요.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요. 왜 안 되냐고. 그럼 전 조용히 있죠. 밤에 계속 먹고 싶다고 하면 어떡해요? 막 밤 10시에 저녁도 먹었고 야식도 먹었는데 밤에 또 먹고 싶대요. 그럼 어떡해요? 제가 너 아빠처럼 돼지 될래?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 먹어 이렇게 하는 거죠. 종일 게임만 하면서 막 행복하게 살고 싶대요. 저도 그렇게 해주고 싶죠. 행복하다면 뭐 다 해주고 싶죠. 그런데 그럼 안 되잖아요. 진짜 행복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힘들어도 숙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아이는 아이패드를 원하지만 돌아온 것은 노트와 펜일 수 있어요. 그러면 괜히 말했나? 아니요. 가장 좋은 거,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 거예요. 부모 알잖아요. 지금 주면 이거 지금 주면 안 된다는 거, 기다린 게 낫다는 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게 필요하다는 거. 물론 우리 실수하죠. 후회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다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내 계획, 내가 보기에 완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더 멀리 깊이 보시기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때로는 주시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다른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근데 뒷부분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주신대요? 13절 뒷부분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떡 얘기하죠. 지금 계속 떡 얘기했잖아요. 우리 떡 얘기하고 뭐 아들이 알 주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성령입니다. 원래 여기 자연스러운 문제가 뭐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가 맞잖아요. 이게 지금 내용이 맞아요. 그렇게 가야지 여지껏 흐름이 맞아요. 근데 갑자기 하물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갑자기 성령이 나옵니다. 물론 이 말 뭐 왜 하셨을까요? 우리 가장 필요한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성령을 몰라요. 이 사람들 지금 성령을 몰라요. 이게 당시에 임하는 제자들은요, 아마 무슨 말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당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전이기 때문에 성령님 누구지, 어떤 분이신지 뭐 대충은 알 수 있어도 어떻게 임하시는지, 어떻게 나 자신이 변화되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중에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뒤에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죠. 두려움 속에 이제 숨어 있었던 자들이 담대히 예수님 전하고요. 막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전합니다. 그때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 정말 성령님이 보내주셨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누가 썼는 줄 아세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둘 다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이 말씀 기록할 때 이미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알고 경험한 자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분명하게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의 가장 중심, 가장 최고, 가장 깊이 있는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앞으로 받을 약속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열린 은혜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도우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증명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실 거고 죄를 보게 하실 거고 이어서 회개하게 하실 거고 기도와 힘을 주실 거고 시험 앞에서 이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도록 도우실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내가 기도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게 하신대요.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심지어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요. 3주간 열심히 우리가 보아왔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마음 복잡해서 기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도 문제는 계속해서 생겨나죠. 심지어 문제가 없는 것도 문제 같아 보이죠. 그럼 우리에게 단순한 해결이 아니라 본질적인 해결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 이상합니다. 해야 하는지 잘 아는데 잘 안 하게 돼요. 잘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마음 진짜 있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말이 막힙니다. 오래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하는 것도 어색하죠. 마치 한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구해, 그래도 찾고, 그래도 두드려. 괜찮아. 한밤중에 와도 돼. 괜찮아. 왜냐하면 우리가 찾아가는 분은 차갑게 문 닫아버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선한 아버지십니다. 늦게 찾아와도 밀어내지 않으시고, 말을 잘못한다고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마음이 복잡하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말 못하면 그냥 기다리세요. 우리가 가진 부족함도 아시고 정말 필요한 것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다가 혹시 여러분 중에 멈춘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도할 말 없습니까? 그냥 하나님 저 말이 안 나와요. 이 말부터 시작하십시오. 주기도문이라도 하나씩 읽으시면 됩니다. 응답이 늦어져서 지친 분 있으십니까?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고 아버지가 없거나 여러분을 버리신 것 절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강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답을 다 알아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기도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